우선 12장 3번 자료의 12페이지부터 1시간 나누고, 그다음에 4번 자료 또 1시간 나누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장의 그 흐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내가 읽을 테니까 같이 읽고 봅니다. 문장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되니까. 거기에서 떠나, 거기는 밀밭이에요.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송하더라.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사람의 교훈인 할라카 율법이라고 그러죠. 유대인의 율법으로 변개시켜 가지고 할라카 율법의 준수에 관한 것을 강조하면서 모세 율법에는 그 율법의 뜻대로 결정하고 따르고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의 뜻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는 거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오셔서 그 율법을 말씀하신 예, 법의 그 취지 또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 흔히 이제 그 율법 그러지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의 율법을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킨 율법을 그 유대인의 율법이다 이런데, 그 할라카라고 그러는 율법으로 변개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변개시키면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율법에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르고 대적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기본 의미를 가지고 어, 3번 자료 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인용했는데입니다. 23장 4절로 5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짐을 부려주는 율법의 그 의미, 율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서 율법을 해석하는데,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금 이걸 자꾸 따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신명기 22장 1절로 4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건 길 잃은 양이라는 것, 또 뭐 소가 뭐 길을 잃었다 이제 이런 것은 우리들은 이미 다 이게 뭘 말한다는 것을 율법의 뜻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길을 그 소가 이제 일꾼이 그 의미를 알아야 정로로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를 할 건데, 양들이 길을 잃었으면은
그걸 다시 정도로 돌아오도록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인도를 해줘야 되고. 우리는 금방 읽으면, 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자대로 이것을 이제 하다 보니까 말씀이 서로 이해가 다른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내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건 이방인들을 말한 거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회자의 집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교회인 건데 그런 길 잃은 자 사람을 자기 교회로 인도를 해서 잘 양육하고 있다가 그 주인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형제라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뜻을 헤아리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리대로 정한 할라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율법 해석에 대해서 따진다는 거예요, 자꾸.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리는 어떤 것이든지 네가 올 것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거든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 벌써 구약의 율법이지만 아 이게 지금 복음이구나 하라고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하나님의 선하신 또 옳은 그 의도,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말씀으로 금방금방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교육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너무 다르니까. 자, 우양보다 더 귀한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억지로 매게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소위 천당을 향해 가다가 이게 길을 가다가 이제 길 잃어먹은 거예요. 말하자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신 주님의 성경 해석은 같은 글자로 기록된 성경을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숭고하고 거룩하신 생각을 힘써서 애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명령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종로로 타라는 뜻이 아니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니 이게 뭐 여기 길 잃은 소, 양, 누가 물건을 잃어먹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전부 다 그게 영혼들을 말하는 거라는 걸 기본 인식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했다.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보다 물론 귀하고 무거움은 짐을 지고 가다가 힘겨워서 쓰러진 나귀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인데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거 노려보고 있다가 고쳐주면 너 안식일 범했다 이거 따진다. 이거는 유대인들 나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열심히 지키느라 그러는 거지만 예수님이 보실 땐 이게 너무 답답한 삶인 거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하여 지키게 하셨으므로 당연히 안식일에 몹쓸 병에 걸려 시달리는 사람을 고쳐서 구원해 줘야 하는 것이 율법 정신이요. 율법의 뜻인데도 유대교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된 율법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병든 사람의 고통에서 구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율법 정신을 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기면서 자신이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쳤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않는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혹시 성당이나 예배당에 열심을 다해서 다니는 신심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하나님 말씀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생각해서 예, 치우침으로 한편 손은 마르고 한편 손만 자꾸 한편 손 힘이 없으면 힘이 가는 손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꾸 이제 한편 손은 점점 메말라 가고 힘 있는 사용하는 손만 활동을 더 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일이 뭐냐? 손에 뭘 잡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양손을 다 합당하게 균형 잡혀서 이게 사용을 해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도록 사람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인 것이지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그렇게 자기네들의 율법 교리 쪽으로만 치우치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인 것이거든요. 아, 예수님 당시의 논쟁이지만 오늘날 세속교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세상에서 수고하며 죄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져서 이러를 설 기력이 쇠진해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대상에서 성수주일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강요하면서 정작 불쌍한 영혼들이 가장 화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들의 행태가 이들과 무엇이 다르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과.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안식일이니까 병든 사람 고쳐주면 안 된다는 생각과 지금 너무 다른 반대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거운 짐 지고 쓰러져 있는 나귀들은 짐을 부려줘야 될 것이고 길 잃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은 종로로 행하도록 길을 잘 가르쳐 줘야 될 것이고 지금 해당에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으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간단한 답변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예, 안식일 날짜를 지키느냐로 질문을 했는데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옳다라고 답변하니까 생각이 벌써 질문이나 답변에 많은 간극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읽잖아요. 이런 판결이 신명기 17장 그 10절로 11절 말씀은 율법의 뜻대로 판결하고 율법의 뜻대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에 짐을 과도하게 지고 가던 나귀가 짐이 너무 벅차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모든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그 짐을 덜어주라고 율법에 돼 있으면 그 뜻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 지금.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나귀가 쓰러져 있거나 말거나 그냥 안식일에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안식일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겠냐 이런 말이야. 야, 무슨 날짜가 사람의 영적 생사보다 중요할 수가 없으며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이 문제는 없는 거죠. 안식일 준수를 명하신 여호와의 뜻은 구속하신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계시로 깨달아서 메시아의 안식을 취하고 누리라는 뜻임을 밝혀주신 명쾌한 성경 해석입니다.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 제도의 짐을 진 자들에게 마음에 쉼을 주시는 참 안식일의 실현이니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 개념은
그들의 회당에 헌금을 갖고 나와 회당 랍비들에게 율법 말씀을 가르침 받고 나서 헌금 내고 축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깨우쳐 주려고 그러면 예, 대적하고 해방오고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엉뚱한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12장 저 뒤에 나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 뭐 막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13절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오는 앞에 구절에서 일어나 가운데 서라 이렇게 하셨죠. 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욥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 하는 행사가 너무 심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할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요구하신 것이 네가 그렇게 말이 많고 네가 그렇게 옳다는데 정말 네가 그렇게 옳은지 내 앞에서 네 허리를 묶고 한번 따져봐라. 당당하게 따져봐라. 이제 이러시죠. 예. 그래 하면서 뭐 그러면 내가 질문하면 너 답변 좀 해봐. 그래 하면서 뭐 어려운 질문 낼 줄 알았어. 이제 욥이 생각할 때는 뭐 음? 막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내면 그걸 탁탁탁 답을 내려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이제 인식을 받으려고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뭐 이를 창조하신 얘기 뭐 무슨 그냥 일상 우리 생활 가운데 늘상 만나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도 이런 거 알아? 뭐 바닷물 예를 들자면 바닷물 鉄방으로 되면 몇 鉄방이나 될 것 같아? 뭐 바닷가에 모래는 알갱이가 몇 개나 되는지도 다 세봤어? 뭐 너무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지고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는 그때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이렇게 집중해서 그걸 바라보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외의 것은 안 보이는 것이 사람 단순성이거든, 그게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그냥 순수함에서 나오는 단순성이면 좋거니와 이런 종교성으로 굳어진 것은 단순성이 아니라 이것은 완고함이거든, 이게. 음.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그러셨는데 바짝 마른 한 손과 정상적인 손을 이렇게 내밀면 보일 거 아니야. 다 자기도 한 손이 바짝 마른 거. 한 손밖에 활용을 못 한다는 거. 내가 너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게 하려는 거잖아요. 넌 너무, 너는 네 옳다는 것으로 너무 치우쳐 있지 않냐. 내가 하는 말도 한번 생각해 보고 사람이 합당하게 양손의 힘을 균형 잡힐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 바꿔줘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주님 앞에 자기 손을 이렇게 펼쳤다라는 말은 수동 형태로 보자면 너는 이제 네 고집 그만 부리고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그렇게 주장하는 걸 나한테 한번 제시를 해봐.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런데 부끄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자기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틀리게 지금 음? 말씀의 증거를 잘못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자신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 점점 빛으로 오니까 치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혹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입장도 좀 들어보고 저 사람은 늘 틀린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난 신이 아니고 99%라 해도 1%라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세상사 어떤 것이 다 된 것 같아도 1%가 안 된 것 때문에 그 모든 일이 다 무너지는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좀, 좀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해요. 유대교의 회당에 갇혀 있던 오른편 손마른 자를 고쳐서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하도록 가르쳐 신명기 17장 10절로 11절 율법을 해석해 주실 때는 새 창조의 참 빛을 비추는 말씀을 선포하시므로 선을 행하여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율법을 그렇게만 치우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에도 뭐 그런 일을 하도록 안식일에 예를 들어서 내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동네 사람 불러다 서로 협력해서 그 건져내 주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영혼들을 건져내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시면 그걸 넓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거나 말고 안식일이니까 내일 건져줄게. 뭐 그것은 너무 안 맞는 말인 것이라는 거죠. 치우친 거죠.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 빛이 뜻이 주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당사자에게 응했고 그 사람은 즉시 마른 한편의 손이 고침을 받으므로 성경을 읽을 때 균형 잡힌 이해를 새롭게 하므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참된 안식을 얻은 것이 이게 한편 손 받은 사람이 그 안식일 날 주님을 만나가지고 고침받은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나의 옳다는 주장과 관념으로 한편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지 이게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에게 안식은 한편으로 치우친 손이 치유되어 균형 잡힌 새 사람이 되는 문제이지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준수하려고 회당 모임에 참여하여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으로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자칭 유대인들의 성수주일이라는 종교적인 관념이 깨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영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에게 응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신학교리의 짐을 벗고 참 자유와 영적인 해방을 누리게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 날짜를 기념하여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은 배고픈 지혜자들이 참 성전이신 주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멍에로 메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배워서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여 만족함을 얻고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아 영과 육의 균형 잡힌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만 충분히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도 굉장히 또 위험하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또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이거 주장해도 또 안 되는 것이죠. 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걸 합당하게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에 해석해주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여야죠. 안식을 잃고 해당에 모이는 종교인으로 평생을 살아온 그에게 손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 오른편 손에 무엇이라도 붙잡거나 붙들 만한 힘이 없지 않느냐라는 무건이 암시되어 있으며 네가 이제껏 오른편 손으로 굳게 잡은 유대교의 교리들이 네 마음에 참 안식을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 이름이 그 이마에 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야 하며 누가 주는 무슨 구원이와 능력의 지팡이를 오른편 손에 붙들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또 많은 자칭 유대인들이
짐승의 이름으로 인치는 자들에게 속아서 자신이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 오른편손에 붙들고 있다고 착각하고 매주 안식일이나 일요일 날마다 회당들에 모여서 종교의례를 행하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며 본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라고 굳게 믿던 메말랐던 오른편 손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 용이 짐승들에게 주는 멸망의 표를 행사하는 능력과 권위의 지팡이를 굳게 잡고 함부로 휘두르며 자랑하던 옛사람의 무지한 행위들을 땅에 던져서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저놈 잡아라 하고 손짓 잡으라고 내밀었던 손이 오히려 말랐다는 게 처음에 저놈 잡아라라고 이게 손을 내밀었던 그 손은 그 손이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까 그 손을 펼쳐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용도로 함부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이 말라서 거두어들이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게 말하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감춰져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자신이 옳다 생각하고 자신 있다 생각하고 함부로 행하던 그 벗을 자신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자신의 손에 쥐어진 세상 권세와 능력이 땅에 이제 그 뭐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손에 권세를 가지고서 참 잡아라 이제 이렇게 했으면 그 권세가 하늘이 주시는 참다운 권세인지를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를 이제 자기 스스로는 능력의 지팡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땅에다 던져보면 그게 모세의 경우에서는 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오른손에 에, 능력의 그 권위를 잡고 있다고 해서 몸감땡감 한다고 그러는데 함부로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를 오남용하면 안 되죠. 뭐 여기 지금 말단 그 시기의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그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공으로 이렇게 일을 하라고 그런 위임을 받았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부가 되는 것 줄 알고 함부로 하면 함부로 멸시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트집 잡을 거리 자기 법조문을 가지고 자기가 응? 그 수행하는 업무 처리 중에서 뭔가 트집 잡면서 잘 안 해주려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것은 사유가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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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조문이 이렇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고 이것은 이런 데 가서 더 물어보셔서 이걸 좀 합당하게 다음에는 더 합당하게 일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줘야 그게 공무원이 원래 공무를 맡긴 나라의 뜻인 것이지 저 사람 가만 보니까 말이야 함부로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람 외모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고서 어떤 업무 처리를 치우치게 하면 그게 그 머리를 잘못 사용하는 거잖아. 응? 가장 큰 권위라는 것은 이것은 뭐 세상 얘기를 좀 가게 됐는데 가장 큰 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 천민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그런 권위를 준 것이지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런 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어릴 때부터 이게 잘 예, 교육을 잘 받아왔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가가 막 소라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권위를 받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국민을 섬기라고 그런 권위를 맡긴 것이지 국민 위해서 군림하라고 맡긴 게 아니잖아. 예, 이게 그만큼 높은 직위에 있으면 그럼 큰 권위가 있다는 건데 그 사람 그만큼 책임도 더 막중하게 마련이고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것은 어, 이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 어떻게 하면 생업에 다 자기 음,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삶의 터전도 마련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고 또그 사람들이 너무 뭐 기술이라도 없고 그런 기술이라도 좀 뭐라고 해서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일자리에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그 책임을 맡은 사람, 권위를 맡은 사람의 의무잖아 그게. 근데 책임은 다하려고 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지도자의 위치가 돼버리면 그거는 국민들 죽어나는 거죠. 야, 자신의 손에 쥐어진 세상 권세와 능력이 뱀이 되면 영감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구원의 표와 능력의 지팡이를 새로 잡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의지하여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주님의 새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건축자들로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허망한 지팡이를 의지하는 신앙은 자신이 지금까지 오른편 손에 받아 굳게 쥔 짐승 표시인 넌 짐승이다라는 걸 그건 표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 똑같은 표시지만 주님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 주는 그런 표시도 있고 짐승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 표시도 있다고 성경이 말할 때는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금방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의 뜻을 금방 이해하고 치우치지 말게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합당하게 육적인 어떤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영혼을 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육신이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 영혼이 있으니 그걸 합당하게 조율하고 어느 한쪽으로 육의 편으로 치우쳐도 영의 편으로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도록 해야 되는 얘기죠. 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어떤 예, 돈이 힘인데 옳은 예를 들어서 예, 오른편 손 말랐던 사람 이야기 이것은 그 손에 쥐어졌던 원의를 너무 운남용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왔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손이 말랐다 그 말은 그러면 돌이켜야죠. 그리고 사람이 땅한 사람이 돼야죠. 그러면 그게 치유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